욥기 22장 말씀입니다.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욥에 대해서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2절에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욥이 자꾸 자기를 변호하니까 그것이 못마땅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만 유익할 따름이다. 3절에요.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 욥이 전혀 하나님한테 유익한 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한테 유익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이런 말은 사람은 별로 하나님한테 유익될 것도 없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높으신 분이라,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라 우리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가 없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인 분이고 저 멀리만 계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우리와 만나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때로 기뻐하십니까? 안 기뻐하십니까? 기뻐하신다. 우리가 무슨 행위를 통해서 우리 공로를 통해서 내 스스로 구원의 길을 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을, 예배를, 찬송을,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 존재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기쁨이 되듯이 그냥 어린아이가 무슨 큰 일을 해서 엄청난 많은 일을 해서 부모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까? 그냥 어린아이 존재 자체가 부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울어야 될 때 울어주고 또 먹어야 될 때 먹어주고 또 웃어주고 이런 것이 부모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와 자식 간의 끈끈한 그 유대관계, 정이 있어야 그게 이제 아름다운 관계이라는 것입니다. 욥과 하나님 사이도 원래 어땠습니까? 정말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가 보기에는 욥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욥, 너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어? 너 뭔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인 줄 아느냐? 너는 자꾸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하는데 네가 뭔가 의로우면 어떻게 이렇게 벌받을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욥을 참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참 욥은 의인이었는데 욥만한 사람 발견하지 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러시는데도 그 주변에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볼 때는 이렇게 악인이고 잘못됐고 정말 벌받아야 마땅할 사람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로 공격할 수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가능하면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관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요.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욥이 이런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유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고 헐벗은 자의 옷을 다 벗기면서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욥이 이런 말을 들을 때는 막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안 미어지겠습니까? 그래도 자기 딴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하지도 않은 일을 하면서 했다고 하면서 공격을 해요. 이런 게 시기질투입니다.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올라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치열한 경쟁사예요. 자기중심적인,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나는 의로워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너는 그런데 벌 받았어. 사랑이 없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욥은 이렇게 살지를 안 했습니다. 8절에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권세를 이용해서 토지를 빼앗고, 오늘날로 말하면 자기 권세 가지고 부동산 투기해서 자기 많은 이득을 취해버리고, 진짜 이렇게 했으면 이거 비난받아야 마땅할 일입니다.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특권을 누리는 자로 너 살아오다가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요.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고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렇게 살아왔지 너? 이런 거죠. 10절에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11절에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너가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올무가 너를 둘러싸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했고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12절입니다.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네가 감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그 우두머리 별들도 하나님 밑에 있는데, 하늘을 새 하늘이 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3층천이 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지금 하늘, 둘째 하늘은 저 우주 공간, 셋째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라고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나라, 저 위의 하늘.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정말 세밀하시고 저 하늘에도 계시지만 성령으로 지금 어디 와 계십니까? 여기도 와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 저 하늘 꼭대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를 혼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 혼냄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고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늘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 사람을 눌러야 내가 높아진다, 내 욕심을 채울 수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이 세 친구에게서는 그런 향기를 찾아보기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나는 의롭고 너 욥 너는 잘못된 거야.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 해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한다.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말을 이 사람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요.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빽빽한 구름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지 못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탄식한 것은 욥이 자기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왜 갑자기 이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 몰라준다고, 하나님이 그냥 저 멀리만 계신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듣는 사람이 누구 식대로 들어버렸습니까? 자기 식대로 들어버렸어요. 자기 생각대로 욥을 평가해버립니다. 욥의 의도는, 욥의 마음은 그게 아닌데 지금 듣는 사람이 자기 식대로 들어가지고 욥을 비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너 자꾸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 16절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다 악인들이 그랬어. 갑자기 그들은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이 범람해서 그냥 다 쓸어버렸어. 너도 똑같은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요. 그들이, 악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랴 하였으나, 악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을 악인으로 몰아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을 이렇게 악인으로 몰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 자기 눈에 뭐가 있는 사람은 들보가 있으면 자꾸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너 티를 빼야 돼. 그런데 문제는 자기 자신의 잘못과 허물과 죄를 모르고 자꾸 남의 것만 들춰내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새 친구처럼 되면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의 눈에 티만 빼려고 하지 말고 나도 부족하고 나도 죄인이구나. 이걸 알고 그걸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은 남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왜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내가 뭐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의로움을 자랑할 사람이 별로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정말로 거룩한 삶이 되고 경건한 삶이 되고 사랑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뭐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랑이 고마워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애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정죄하기보다는 욥을 지금 봤을 때 위로했을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힘드냐고. 재산도 잃고 자식들도 잃고 또 이런 몸도 아프고 얼마나 어렵냐고. 힘을 내라고. 용기를 가지라고. 그러면서 말로라도 또 옆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줘야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이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욥의 세 친구는 우리는 잘하고 있어서 복받고 있고 너는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악인이기 때문에 벌받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들이 자꾸 말을 해도 실제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말로는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데 실제는 자기들의 어떤 이익이나 자기들의 주장이나 자기들의 생각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자칫하면 이런 함정에 율법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잘 믿는다고 생각이 들수록, 내가 잘한다고 하는 생각이 들수록 그것이 함정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이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화목해. 그러면 평안할 거야. 복을 받을 것이야. 자, 그런데 욥이 하나님하고 화목 안 했어서 이런 고난을 받습니까? 너무 하나님하고 화목하고 너무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지금 마귀로부터 시험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가지고 겉만 보고 평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두고 있는지 엘리바스 자신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있어요 지금. 24절에요.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너 보화를 티끌로 여겨야 돼. 너 금을 계곡의 물로, 계곡의 돌로 여겨야 돼. 지금 욥이 부하가 있습니까? 욥이 금이 있습니까? 다 무너져 버리고, 또 욥이 부하가 있은들, 금덩어리가 있은들 지금 다 죽어가가 병들어 다 죽어가는데 그게 뭐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자기한테 적용할 말을 지금 욥에게 하는 이런 욥을 공격하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욥을 정죄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금덩어리도 필요 없고 뭐 세상 부하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식 10명 잃고 재산 다 잃고 몸 아파 죽어가는 사람이 무슨 세상의 부귀영화 보아 자랑할 게 뭐가 있다고. 지금 욥한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누구한테 해야 된다고요? 자기한테 해야 돼. 자기는 지금 재산도 많고 금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돈 욕심 금 욕심이 있으니까 그 망한 욥한테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보화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26절에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 얼굴을 들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런 말을 들을 상황이 아닙니다. 망해 있기 때문에, 처절한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안 찾고 있습니까? 찾고 있어요. 왜 내가 망했는지, 왜 고난을 당했는지.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악인이기 때문에 고난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을 저지른 게 별로 없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데, 이 세 친구는 욥을 자꾸 정죄하고 회개하라 하고 막 그렇게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외모만 보고 함부로 쉽게 평가하지 말고, 이 정말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보다는 위로하고 기도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정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은혜가 있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내 자신이 잘한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심판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판단자가 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 상황이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또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판단하거나 정죄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맡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